네,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본문은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도들에게 오실 메시아의 성격을 알려주는 이 이사야 53장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주일을 맞아 함께 읽고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이사야 53장 1에서 12절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당하였거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네, 설교회는 찬송 25장 4절부터 7비절까지를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교회들 49조 2항에서 규정하는 것이기도 하며 또 많은 교회들이 매해 기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교회들이 이 날을 종료주일 혹은 고난주일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나름의 방식으로 기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점에서 두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에 자신도 지금 동참하고자 하려는 자세입니다. 그분의 고난을 되새기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넘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제약하고 그런 고통과 어려움으로 자신의 만족감을 충족시키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미 온전히 성취된 것임을 잊어버린 것이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고난에 어떤 부족함도 없다는 것을 외면할 수 있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분의 고난을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분명 고난 받으셨고 죽으셨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과거 수많은 역사 가운데 하나로만 생각하면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고 또 알려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또한 신자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고난을 바라보며 기념해야 합니까? 그것은 그분의 고난이 실제였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분께서 어째서 이런 고통과 순환을 겪고 인내하셔야 했는지에 대한 의미를 떠올리며 그를 통해 내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무의미한 징벌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모든 삶의 궤적에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분의 고난도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기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시대 언약 백성들에 알려주셨습니다. 언약 백성의 구원을 위해 보내신 자신의 종이 어떻게 그에게 주어진 소명을 성취하게 될 것인지 알려주는 본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주일을 맞아 그에 대해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 징벌받으신 주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사야를 통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리고 그를 통해 어떻게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이 성취되었는지를 살펴보며 그 모든 사역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의 복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첫 번째, 자기 백성에게 멸시받으신 주의 종. 두 번째,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난받으신 주의 종. 세 번째,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신 주의 종이라는 대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기 백성에게 멸시받으신 주의 종이라는 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성화라는 이름으로 천주교나 혹은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의 집에 종종 걸려있는 그림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양떼를 살피는 훤칠하고 멋진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그분의 죽음을 묘사하는 작품조차도 처절한 고통을 표현하기보다는 마치 평안한 모습으로 잠에 들듯이 눈을 감는 것처럼 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많은 작품들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대체로 훌륭한 풍채를 가졌고 우리가 동경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고 추한 것을 사랑하지 않으면 더 나아가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구원주까지도 나의 미학에 따라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규정하려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외모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기록이나 그림도 남아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는 미형의 백인으로 묘사하여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가졌을 것이라고 혹은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뜻은 그런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묘사하신 메시아, 언약 백성에게 영광을 베풀고 시온을 영원히 회복하며 이스라엘을 건질 주의 종의 모습은 어떤 사람에게도 아름답다 여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그분의 모습을 무시할 것이고 그분을 외면할 것이며 그분에게 어떤 존중을 받을 가치도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이사야 53장의 전반부가 직설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은 앞선 52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52장에서 언약 백성들은 자신들의 구원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받아들여야 했던 언약 백성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소망이 다시금 주어질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보내실 복음을 전하는 이가, 평화를 선포하는 이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가 바로 그분의 종이자 지극히 존귀하게 될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53장 1절은 즉각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는 그런 메시아가 선포하는 것을 과연 누가 믿었느냐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손길이 어떤 분을 통해 나타났냐는 것입니다. 당연하지만 이스라엘도 구원자에 대한 나름의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들에게는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 더 적합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의 왕과 같이 키가 훤칠하고 건장한 전사이자 정복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언젠가 오게 될 메시아에 대해서도 비슷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종이 자신들을 이방인의 압제에서 건지고 자유를 주실 것이기에 큰 소리로 군대를 호령하며 적들을 물리칠 왕으로 예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을 향한 여호와의 팔은 어떤 분으로 나타났습니까? 그들 중 누구도 믿지 못할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2절은 그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자는 강력한 힘과 카리스마로 청중을 휘어잡는 장군의 모습이거나 자연스럽게 발산되는 매력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농객의 모습이었습니다. 때로는 자신들의 말을 따르는 자들을 권력으로 찍어 누르거나 변설로 압도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분의 팔, 자기 백성을 건지기 위해 보내신 메시아는 이제 막 땅에서 자라나는 연약하게 그지없는 연한 순과 같고 벌성사납게 마른 땅에서 튀어나온 뿌리와 같았습니다. 강인하기보단 유약하여 언제라도 부러질 것 같고 아름답기보다는 거추장스럽고 불필요한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았을 때 흠모하거나 동경하거나 선망할 만한 어떤 외적인 모습도 갖추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3절은 안타까운 현실을 전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입니다. 이 구절에 나온 멸시하다라는 표현의 이 히브리어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용법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멸시하다라는 오늘날의 단어에는 누군가를 향한 경멸과 비난 의미가 담겨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그런 감정이 들어있지 않은 무가치하고 신경 쓸 필요도 없는 대상을 향해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멸시보다 더 나쁜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인이나 기업가들이 자신과 반대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혐오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런 가치도 없는 사람들은 혐오가 아니라 무시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무엇도 줄 수 없고 또 내게 어떤 해도 끼칠 수 없는 사람을 굳이 감정을 소모해가며 멸시하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들을 그저 무시하고 외면할 뿐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말하건 의미 없다 생각하고 그들이 무엇을 행하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주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언약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팔을 멸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3절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고통받으며 질병의 아픔을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런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나보다 더 강인한 육체를 가졌거나 더 훌륭한 지혜를 가졌거나 하다못해 더 매력적이고 더 건강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실 메시아께서는 간고를 겪고 질고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연히 언약 백성은 그런 초라한 구원자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밝히셨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메시아가 이런 사람일 리 없다고, 이렇게 초라하고도 이렇게 연약할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마치 심각한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이 피하는 것처럼 무시당하고 또 고난받는 자들에게서 눈을 돌리는 것처럼 그분은 멸시당할 것이며 그 누구도 그를 귀하다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전해진 이 예언이 정말로 성취되었습니까? 어쩌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그래도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메시아가 우리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설마 우리가 못 알아보겠냐고, 심지어 이런 예언까지 주어졌는데 자신들이 그분을 무시하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그것은 타당해 보이는 생각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떠했습니까? 여러분은 그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를 향한 여호와의 팔이, 언약 백성에게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이 진실로 자신들의 두 팔을 들고 그분을 환영하며 그분을 존귀하게 높이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가르침에 복종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외면했고 그분께서 전하신 진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표적을 보았을 때 잠깐 동안 많은 이들이 그분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정작 그분께서 자신들이 원하던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자 순식간에 그분을 저버리고 저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을 죄와 비참에서 건질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팔, 메시아까지도 그들의 기준과 그들의 취향에 따라 정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대와 자신들의 만족이 더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사야를 통해 주어진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이루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분을 희롱하고 그분께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무시하며 그분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을 비난했습니다. 그분의 삶에서 이런 언약 백성의 멸시는 끊어지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본문은 우리와 어떤 연관도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처음 주어졌던 이사야 시대의 유대인들이 아니고 또 이 말씀이 성취되었던 1세기의 성도가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이기에 더 이상 나와는 상관없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역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손길을 내 뜻대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구원자를 원합니까? 누가 나의 주이기를 바랍니까? 누가 보아도 멋지고 훌륭한 분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그분께서 내게 무엇을 베푸시길 원하십니까? 나의 성공, 나의 부, 나의 명예, 나의 권력, 나의 평안, 혹은 내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무언가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그와 같은 성공주의 신화를 외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은 그저 개인의 감정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면 된다고 말하는 이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흠모할 만한 가상의 인물을 그려두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1세기의 유대인들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멸시하고 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고난을 기념하는 주일,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주님을 고백한다 하더라도 실제 삶에서는 그분을 외면하며 그런 세속적 성취를 제공하는 무언가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사역과 은혜를 이 세상의 방식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바라봐야 하고 그분의 진리 안에서 그분의 고난의 참된 의미를 고백함으로 그분께서 겪으신 간고와 질고 고통과 슬픔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바로 나의 위치에서
대신하여 받으신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자기 백성을 위해 고난받으신 주의 종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어째서 주의 종께서 그토록 간고와 질고를 겪어야 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분께서 그저 세상에서 무시를 당한 것을 넘어 그토록 끔찍한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셔야 했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고난의 기념을 하는 주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53장 4절에서 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저 사람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평했을 뿐입니다. 마치 자신들은 스스로의 문제를 다 해결할 능력이 없고 하나님에게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기에 평안하지만 저 사람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기에 하나님께 저렇게 끔찍한 벌을 받냐고 생각하며 그분을 멸시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어지는 5절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을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을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신약 성경에서도 여전히 찾을 수 있듯이 유대인들은 누군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잘못을 했기에 그런 결과가 찾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혹은 그의 부모가 어떤 죄를 지었기에 그에 대한 대가로 벌을 받는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들이 주의 종을 멸시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어떤 사람도 받지 못할 고통과 질고를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떠했습니까? 주의 종에게는 어떤 죄도 없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왜 그 모든 것을 겪으셨습니까? 우리의 허물로 인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메시아가 찔렸고 상함을 받은 것입니다. 자신을 외면한 이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고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오실 주의 종의 그 모든 고난을 겪어야 했다는 진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언약 백성이 가져야 할 메시아에 대한 관점을 정립시켜줍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정치적 승리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부를 주기 위해, 명예를 주기 위해 고난받으신 것도 아닙니다. 또한 그들에게 세상의 권력을 주기 위해 찔리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허물로 인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징계받고 채찍을 맞기 위해 오셨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그런 주님에 대해 그가 잘못을 범했으니 벌을 받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분의 의로움을 인정하지 않았고 도리어 자신들이 그런 죄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언약 백성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양은 친숙한 동물이기에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이 동물이 비유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양에게는 긍정적인 이미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의존적인 동물이며 방향 감각이 부족해서 길을 잘 잃어버리고 낭떠러지나 절벽과 같은 위험에도 쉽게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목자 없는 양은 금방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임을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바로 자신들이 그런 양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우리의 갈 길을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저 이방인들 불신자들과 다르다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어떻다고 말하십니까? 목자 없는 양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하십니다. 그들은 자기의 뜻에 따라 제갈 길을 가고 있었으며 그것은 그릇된 행동이요 죄악을 쌓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토록 무시하고 멸시한 주의 종이 바로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 왔다고 말입니다. 너희가 결코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죄의 대가를 그가 갚을 것이며 너희가 찔려야 할 허물로 인해 그가 찔리고 너희가 상해야 할 죄악으로 인해 그가 상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표현들은 이사야를 시작하는 1장에서부터 시작되는 큰 주제와 연결됩니다. 이사야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경건과 불신실함으로 인해 언약 백성들이 마주할 심판에 대해 선고했습니다. 그들의 패역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병들고 상할 것이며 두드려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에서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하십니다. 바로 이 종이 희생함으로 가능해진다고 말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가 주어지게 되고 메시아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회복될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의 팔을 펼치십니다. 그런데 그 방식은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적을 정벌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 모두에게 멸시받고 천대받으며 가장 낮아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비하로 그 백성의 죄악을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해 하이데벨 교리문답 주의 날 15는 고백합니다. 지상에 사셨던 모든 시간 동안 특별히 생의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는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몸과 영혼에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주의 종께서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해 낮아지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그분의 고난의 핵심입니다. 그저 한 사람의 의인이 어쩌다 보니 억울하게 고통을 받고 어쩌다 보니 우연히 죽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종이 나에게 무시를 당하고 나의 멸시를 인내하면서도 나의 자리에서 나의 죄값을 담당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그 사실 우리는 결코 잊어서도 안 되며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음의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주어졌습니다. 그분의 찔림, 그분의 상함, 그분의 고난은 과거의 언약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과 이후의 모든 성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이 진리를 놓치곤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그러했듯이 지금 우리가 평안히 살고 있으니,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으니 아무 문제도 없고 주님의 고난을 잊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 나의 죄를 돌아보는 것이 안타깝고 슬프기에 굳이 고통스럽게 그 고난을 되새길 필요는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분께서 나를 위해 그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진리일 뿐 아니라 지금의 진리이며 미래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도움과 그분의 사역 없이는 어떤 거룩하고 경건한 신자라더라도 자기 죄의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복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 번째,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신 주의 종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주의 종께서 바로 나를 위해 고난받으셨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어떤 자세로 그 고난에 임하셨는지와 그 고난의 결과가 무엇이냐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기꺼이 타인을 위해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으며 때로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않는다는 것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종은 어떠했습니까?
7절부터 9절은 그분께서 고난을 임하신 자세를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분께서 고난과 신문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당할 때에도 그 의미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분께서 참된 의와 거룩 가운데 사시고 어떤 거짓도 말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고난을 자업자득이라고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리석음을 아시면서도 주님께서는 어떤 불평, 불만도 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입을 열지 않을 것이며 그 고난을 인내하며 받아들일 것입니다. 아무도 그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그런 곤욕을 받는 자신을 모욕한다 하더라도 악으로 악을 대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소명을 행할 뿐입니다. 어리석은 양과 같았던 그 백성들과 달리 그분께서는 무지한 양으로서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양으로서 목숨을 내어놓은 상황에서도 자신을 보내신 하늘 아버지를 가장 우선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자기 백성들의 죄와 허물로 인함이며 더 나아가 그것을 여호와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했다고 10절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 왜 자신의 신실한 종이 그런 고난을 겪게 하셨습니까? 이는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감당하기 위한 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죄는 결코 아무런 대가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값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속건 제물은 일반 속죄제사와 달리 배상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손해를 입은 대상의 피해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는 언약 백성들이 스스로 이 속건제사를 치를 능력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죄인이고 그 어떤 소나 양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죄의 값을 온전히 치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의 값을 치르고 자신의 공의를 만족시키며 그들과 자신의 파탄난 관계를 회복하도록 자신의 의로운 종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신약시대 신자들은 그런 주의 종이 대속적인 죽음을 맞이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보내질 주의 종이 자발적으로 희생제물이 되기를 받아들이셨고 자신의 희생을 통해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셨으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그분의 은혜로운 진리를 전함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고 그 의로움을 자기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 과정은 물론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위해 주의 종은 몸과 영혼에 그 백성들이 받아야 했을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기 육신을 버리고 자기 영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 어떤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끔찍한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은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심으로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자신의 종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셨고 그분의 사역을 통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 자기 백성에게 엄정한 공의를 드러내실 뿐 아니라 그분의 한없는 자비와 끝없는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가리키는 주의 종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로 인해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종교학자 칼빈은 이에 대해 그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우리의 죄를 속하시며 구속의 열매를 얻으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과 같이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셨고 자신을 기꺼이 바치심으로 그분께 임할 몸과 영혼에 대한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아시면서도 이를 받아들이심으로 자기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팔이 얼마나 자비롭고 얼마나 공의로우며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께서 고난받고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하늘 아버지는 그 사역을 기뻐하셨으며 그 아들은 지금도 그 아버지를 위하여 그 백성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주의 종이 겪어야 했던, 그리스도께서 감내하셔야 했던 그 모든 고난이 바로 나의 죄악과 나의 허물로 인한 것이지만 동시에 그분께서 그토록 가혹하고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들이심으로 내게 생명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심판이 제거되었으며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다르게 부르자면 그것은 바로 복된 소식,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르게 이해하는 신자들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됩니다. 나의 죄로 인해 그분께서 낮아지셨기에 슬픔을 느끼지만 그런 주의 종을 이제 하늘 아버지께서 지극히 높이셨고 그 모든 사역을 받아들이셨기에 그 모든 슬픔을 뛰어넘는 기쁨이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우리를 주님을 향한 찬송으로 인도합니다. 그분께서 징계를 받으셨기에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졌고 그분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으며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한 사역을 멈추지 않으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에 그분의 고난을 바르게 기념하는 신자는 그저 과거의 한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삶을 합당하게 돌이키게 됩니다. 진정 그분의 고난을 이해했다면 그분을 향한 감사를 멈추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며 그 감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인도에 따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